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 복된 보물들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고 잘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길로 안 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산상수훈의 본질은 이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르치신 그 길로 가게 되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또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세 번째, 맨 첫 시간에는 가야 될 의 무엇인가 본질로 가는 거다. 지난 시간에는 자세,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 이 시간에는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첫 시간에는 의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참된 의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돌아가는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세상 일에는 간절함, 열망, 뜨거운 열정, 정말 목마르고 굶주린 자의 자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질로 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무기력하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참 안타깝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질로 돌아간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죠. 자,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결과는 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또 위로를 받게 된다. 배부를 것이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바로 배부름입니다. 배부름이라는 게 뭘까요? 만족하죠. 만족한 것. 만족함이 행복한 거잖아요. 불행한 것은 불만스러운 거고, 만족은 꽉 채워진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기 위해 줄인 자의 심정,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애쓰는 자들이 결국 그 일로 인해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영혼이 만족을 해야 돼요. 영혼. 인간은 육신이 중심이 아니고 영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니 그 건강한 영혼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들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굶주린 자의 마음으로,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갈망하더니 결국 그들이 배부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망명을 가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 집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눈물겹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장자권을 샀을까요? 도대체 장자권을 사서 얻은 유익이 뭔가요? 네, 아버지 집의 재산? 아니에요.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의입니다. 의예요. 바로 의의 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것이죠. 본질을 선택한 겁니다. 야곱은 인생을 결정해야 될 상황 앞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이 사명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선택한 겁니다. 에서는 본질이 아니고 현실을 선택을 했죠. 먹고 마시는 팥죽. 결국 그 선택은 나중에 펑펑 눈물로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이제 그 본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에 이제 합류를 한 것이죠. 야곱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야곱은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당시에 현실적으로도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삼촌집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두 때나 이루는 만족한 부요함을 얻은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에 가서 본질로 놓고 보면 야곱은 뭘 선택했어요? 27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가정을 얻고 28절을 얻은 거죠. 생육, 번성,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참 창조의 질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세상을 얻었지 않습니까? 애굽을 얻은 것이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청소년이 그가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붙잡고 살았던 건 본질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그를 총무로 삼고 그런데 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고 그걸 거절하다가 감옥에 내려갔고 그런데 그 한 장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말, 이걸 합쳐면 이 단어들이 총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의 중심은 본질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적당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본질. 그러다 보니 그가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잘해요. 사람 앞에서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대강대강하지 않아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얻는 거죠. 결국은 요셉의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막 꿈틀꿈틀대고 움직인 거죠. 이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업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성공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들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아버지를 만났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었죠. 만족한 행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결국 본질 추구입니다. 27절의 본질을 추구하고 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본질을 추구할 때 그는 28절 땅의 것도 얻은 거예요. 가정을 얻었죠.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거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니엘의 의도 한번 보면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 바다에서 성공을 이룹니다. 전쟁 포로가 그 나라에 가서 왕의 멘토가 되고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시대까지. 그 성공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역시 본질을 추구하는 데서 온 거죠. 그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줄인 자의 모습, 목마른 자의 모습, 목숨 바치는 바로 목숨을 걸었던 거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아주 목숨 건 투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맡겨진 업무를 뛰어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줘도 창의적이고 하늘의 영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이게 세상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14가지의 성품들. 이 성품이 개발되고 이게 사용이 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의 그 바벨론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복 있는 자는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만사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죠. 주님은 팔복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말씀 속에다가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본질은 27절이에요. 27절을 회복하면 28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번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